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전하는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리더들에게 이렇게 꼭 알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이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놀이가 아니에요. 전쟁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왕에게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은 수모스러운 죽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전쟁의 승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룰 때에 많은 전략과 힘이 동원됩니다. 혼자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치르게 되죠.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목숨을 걸고 하는 마지막 생명의 결투장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 군인들과 용사들과 이제 함께하는 신하들과 그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리더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기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윗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1절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그 리더들에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리더들에게 첫 번째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찬양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잠잠히, 그러니까 쉰다, 잔다, 멈춘다, 이렇게 좀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소리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잠잠한 거니까.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과 험난한 상황이 와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윗의 깊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외치는 그 모든 소리는 종교적인 감동은 줄 수 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다시 그 제단을 쌓고 오히려 거기다가 물까지 부은 다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서 하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즉시로라는 뜻이에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450명이 한 명보다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450명이 아니라 4만 5천 명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소통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영적인 소통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평안함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요동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거 살까 저거 살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번 여름에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결국 하나 결정하는데 끊임없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그 속에서도 응답은, 우리의 생명의 길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상황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바뀌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세 한탄하는 입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만큼은, 구원의 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먼저 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터가 연약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견고한 터 위에 든든한 집이 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흔들림 없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직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짓이 승리하고 이제 세상의 속임으로 세상의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남에게 지지 마라 라는 말 중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되든지 너가 이기는 것이 남을 밟고라도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과 동일하게 선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2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 역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다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감정적인 평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2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때때로 이 대화 가운데 때때로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없이 어디서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은밀한 곳에 가서 내게 허락된 조용한 공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쉼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할 거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리려고 감사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도저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픈 마음, 괴로운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장 눈앞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감사가 고백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전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안전하게 모든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외치는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선한 열매와 선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하나님 아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면 축복과 선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심판과 벌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항상 때마다 시마다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을 행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을 주시는 원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선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곳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가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여 주신, 갚아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사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그 육신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이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노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노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참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노라. 그 행함에 우리의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